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 하나님 열매 맺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비난과 험담, 가십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그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판단은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도 여지없이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판단과 험담으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가 1등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한 담임 목사의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를 와해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상처받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이 그냥 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좀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판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금하신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판단은 금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의와 진리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구원받은 성도들아 맺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판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여기서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함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선악을 판단해라 라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올바른 것,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서신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권면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을 너희들이 구별해야 된다. 그것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사람들은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그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내쫓아라. 너희가 그들이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판단이라는 것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저도 말하면서 지금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참 염려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참 교회 안에 예전에 우리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라는 게 실제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신학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같이 딸려오는 영상 가운데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실제 그 교단에서, 그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강의를 녹취한 거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감신대였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이었는데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모호성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 깨어있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게 그냥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걸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영향력으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뭐 기성 교단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침투해 오고 있고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런 좀 약간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건대 어떠한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예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지에 뭘 놓고 기도하나요? 차별금지
율법을 반대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 설교를 한 2편 정도를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는데 이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그런 것 관련된 기사를 보시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교회를 법적으로 얼마든지 고소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목사님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 성수침략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법에 위배가 되는 어떠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선포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오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교회는 믿는 바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문다고 합니다.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벌금을 100만 원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이 사람이 몇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긴다. 여기 곱하기 몇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중처벌 형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서는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에 가르치는 바 믿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이거를 말하다가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무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세를 취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 보고 계속해서 그거 설교를 해라. 고소당할 거 아니에요. 벌금을 내주겠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해야 할 바를 하겠다. 혹여나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벌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어딘가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나오도록 밖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겠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벌금을 대신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피켓 들고 시위하시겠습니까? 안타깝네요. 1번도 없고 2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만 들어가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엔 이것이 유튜브나 어떠한 걸로 외부에 송출이 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창을 닫자. 그냥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메시지를 전하자. 그런 것들 창들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창들을 다 닫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좋다 이걸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교회의 정관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관 안에 교회의 성경적 윤리관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 말하는 것이 휩쓸려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와 같다. 우리는 믿는 바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도 동의하는 사람들만 받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 받는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마지막이 때가 될수록 교회가 더 많이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좁은 길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하는 사람들만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정말로 조만간 도래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깨어있고 올바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나 때는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버려두시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어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나 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다음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잘못된 교리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들을 우리가 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만 참 이것이 많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그 판단은 곧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죠? 그럼 그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동일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가 아마 거기에 분명하게 해당되는 말씀일 텐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오전 설교를 그냥 기억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요나가 니느웨를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그 같은 기준으로 자기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쉽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벌 내리세요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했다, 누군가를 판단했다, 누군가를 정죄했다.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받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예가 그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누군지 아시죠?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아수르가 행했던 악행 중에 사람을 창에 꽂아가지고 세웠던 거. 하만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 장대를 해놓고 모르드게를 꽂아서 올려서 자기의 전리품으로 만들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그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동일하게 심판받아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한다면요, 내 연약함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엄격한 잣대로 그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보다 너그럽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하면 꼬치꼬치 다 따집니다. 왜 그렇게 했냐? 네 의도는 뭐냐? 왜 이렇게 했냐?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서운하게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죠. 그럴 마음은 없었다.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 이해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그 기준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누군가에도 긍휼이 필요하다면 그 긍휼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용서가 필요하면 그 용서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편 109편 17절 말씀, 시편 109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막 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딱 보면은 다 나오죠.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만 아니라 다 싫어합니다. 다 별로 안 좋아하고 뒤에서는 왜 저 사람 맨날 저럴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판단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동시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다 제한된 정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옳다 그러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다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삐뚤어졌으니까 상대방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은 나에게 없다. 이와 같은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로 왔던 한나의 기도를 듣고서 오해를 합니다.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시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녀의 그 흐느끼는 듯한 그 기도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고백처럼 들려서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부부지만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속내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저도 제 아내랑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안 맞는 게 있어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10몇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다.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아직까지도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여전히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자식 하니까 그 자녀가 뭔 생각하는지 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한참 붙들고 앉아서 얘기해 봐야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제서야 한 열의 하나를 알까 말까. 아니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부부, 자녀 이 사이에서도 정확한 공감대와 이해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많아야 2번 보고 적게 보면 한두 시간 한 번 딱 보는 그런 사이 우리가 상대방을 딱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가 먼저가 아닐까.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향해서 얼마든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그 일들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판단하게 되었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솔직히 돈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말 때문에.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서 형제 자매 서로 하나 된 샬롬의 관계를 누렸던 그 관계가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 혹시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데도
이게 고단수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잊게 만드는 것도 고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봤거든요. 상처 줬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상처를 내가 어떤 성도를 찾아와서 제가 저 사람한테 상처 받았어요 하면은 두 사람 갖다 붙여놓고 얘기하면 둘 다 상처 받았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상처 받은 분들만 계시고 상처 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실제로 이 사단이 들어와서 몇 마디 말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다 찢어놨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12정탐꾼 중에 10명과 둘로 나뉘어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느 게 더 파급력 있게 다가옵니까?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안 돼 하는 그런 말들이 훨씬 더 파급력이 세고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에서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본다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해도 모자랄 그 시간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왜 피하냐? 그것들이 궤양을 파먹듯이 너희들의 관계를 썩게 만들 것이다. 말 한마디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은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의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이 있는 것만 자꾸만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물론 여러 가지 인자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데 항상 보면은 내 탓보다는 남의 탓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문제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판단과 정죄는 결코 사람을 세울 수 없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여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켜가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서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앞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잊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납한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그 앞에 있는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사님? 그 앞에 있는 말씀 부패한 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입에서 좀 덜어내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로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이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니까 꼭 이 말은 들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에 그 영혼을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것이 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들리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